오늘은 졸업 입학 축하 예배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 또한 매년 자라오고 있고 아직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 함께 모인 여러분에게도 잘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자마자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오늘 교회 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봐. 교회 오면 항상 먼저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넘게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꼭 잘 좀 지켜주세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가 시작이 돼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10분 전까지는 꼭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분주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로운 출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학교의 문을 처음 통과하게 되는 아이들, 또 한 단계 위로 올라서는 학생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청년들의 걸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또 놀라운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런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고, 저 또한 제가 이곳에서 주일학교 가운데 가르쳤던 아이들이 벌써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아이의 엄마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세월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어른들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다 빨리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몸은 자라고 지식은 쌓이고 삶의 무대는 점점 넓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장의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졸업과 입학은 단순히 학교가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낯선 교실과 새로운 친구들, 더 넓어진 세상 앞에서 설렘과 기대가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작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는 자녀들을 향해 잘 가라, 잘 해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축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린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가정의 자녀로 또 한 시대의 소년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장은 단지 키와 나이만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함께 자라가는 성장이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셔서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12살이라는 나이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준비해가는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이는 성인이 되기 직전 단계로 부모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며 이제부터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사람으로 자라가는 시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전까지는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책임졌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 장면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한 소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준비해가는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한 단계씩 올라가는 학생들, 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 모두가 바로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학교가 바뀌고 환경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신앙의 책임도 자기 자신에게로 옮겨지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도 배울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도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의 장면은 겉으로 보면 아이 하나가 성전에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묻고 대답하며 자라가셨습니다. 이 세 동사 듣고 묻고 대답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가는 길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불붙듯 뜨거워지는 감정으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향해 귀를 열고 마음에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면서 결국 삶으로 고백해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교사들이 있었고 율법을 풀어내는 가르침이 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압도하려고 앞에 나서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첫 걸음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 많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친구들의 말, 인터넷 속에서의 말, 성적과 비교의 말, 너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가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붙드는 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방향을 붙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먼저 이것을 축복해야 합니다. 얘야, 내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졸업 입학 축하 예배 가운데 함께 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말씀에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무조건 외우고 따라하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받으십니다. 어떤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친구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왜 기도해도 마음이 달라지지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걸까요?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숨기면 신앙은 겉모습만 남기 쉽고 반대로 이러한 질문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면 신앙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질문하는 소년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 말씀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자유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질문하면 안 돼, 그냥 말하는 대로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질문해도 되는 곳이다. 하나님은 너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 단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놀라움은 머리가 좋았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묻고 대답하는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대답은 곧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국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단지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선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정직을 붙들겠다. 나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겠다. 이런 대답들이 우리에게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듣고 묻고 삶으로 대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소중한 것이지만 감정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질문하며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결국 순종으로 대답해가는 신앙은 나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실에 들어가 낯선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며 때로는 기대와 설렘 속에서 또 때로는 이 낯선 환경 속의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되고 나를 위한 옳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나의 머리를 자라게 한다면 말씀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자라가게 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말씀 가까이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을 때에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오롯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자녀들을 향해 또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교실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찾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단순히 격려하는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성장의 방향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선택이 많아집니다. 책임도 커지고 관계도 넓어지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성장은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을 품고 있습니다. 한쪽 길은 이제 내가 컸으니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점점 내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감당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더 깊이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면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없으니 신앙은 나중에.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 책임이 커질수록 더 말씀 앞에 서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뒤로 미루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쁨이 쌓이게 되면 내 마음은 점점 거칠게 되어버리고, 판단은 급해지고, 관계는 메말라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쁠 때일수록 주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면서 더 바빠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시간을 더 잘 쪼개어가는 기술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날마다 다시 세워가는 습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장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는 눈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똑똑함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만 지혜는 삶을 풀어냅니다. 똑똑함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지혜는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꼭 자라야 할 것은 단지 성적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라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성장도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천국 가기 위한, 곧 내세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신앙은 내세를 위한 신앙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곳 나의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 관리를 배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성장입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장의 균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키가 자라가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라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겉모습은 성숙했다라고 보여줘도 내면은 언제든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장을 키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연결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평가가 오르내려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져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와 배려가 깊어지고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계를,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삶은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마음은 언제나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져 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지는 이 성품의 성장, 인격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새로운 학교로 가는 길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마음이 무거울 때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인생에 만나게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좋은 이웃 공동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격려하고 가르치고 기다려주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라가셨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또 점점 성이 되어가면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늘 함께 나누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우리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며 자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묻고 삶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자라나 학교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듯 마음과 영혼도 함께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말씀으로 방향을 찾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